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공회 앞에 즉 법정에서 질문하고 신문한 것이지요. 변함없는 영적 사실을 먼저 우리가 정말 알고 또 24로 누려야 됩니다. 염려, 걱정 24 하면 거기 잡히지요. 사단에게 또 이용당하나 잡히지요. 그거 하지 마시고 하여튼 우리가 24로 하나님 자녀 24로 누릴 수 있는 또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신다. 24시로 함께 하신다. 보좌의 비밀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 자녀와 교회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약속했어요. 뭐 영어로 또 메시지로는 이렇게 표현되죠. With Emmanuel oneness.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공격할 대상으로 하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비밀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다. 지금도 함께 하신다. 24로 함께 하신다. 이걸 누리자. 누리라. 어떻게 누리냐? 말씀 24, 기도 24로 누리자. 어려움, 사건, 문제, 위기, 갈등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는 항상 있죠. 낙심케 만들죠. 다운되게 만들고. 정말 이때도 누리라 이게. 또 왜 이 축복을 사실을 이걸 누려야 되느냐? 이걸 꼭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알고 있고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바로 뭡니까?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 사단. 이게 또 24로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걸어옵니다. 틈을 통해 위협하기도 하고 아니면 유혹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요건 잡아먹게 그렇다. 불화살 쏘기도 하고 사자가 우는 것처럼 막 위협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 사단이 24로 공격한다 이게. 24로 영적 싸움을 걸어온다 이게. 여기에 넘어가서도 안 되지만 이때도 누릴 축복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비밀로 함께 하시는 이걸 누리는.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라는 거죠. 내 주장. 어느 정도 가느냐? 명예심까지 막 죽여 세웠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 사단, 자존심, 명예심 이런 것으로 막 공격한다 이게. 자극한다 이게. 저와 여러분 24로 이 복음 누리는데 이 복음 누리는 걸 말하기를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거 누리라. 이 누리는 가운데 이런 게 왔다. 승리할 수가 있죠. 이 사단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교회도 넘어뜨리려 한다. 그래 공격을 하죠. 우리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있잖아요. 그건 놓치게 만들어. 세계복음화 이 언양도 또 놓치게 하고 쏘아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문제, 사랑 갈등 문제 그거 말고 진짜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위기 오거나 복음 때문에 손해를 봐요. 그런 게 정말 있느냐 이게. 성경 보면 초대교회 교회들 전도자들 이거 없는 적이 없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비밀을 누리는데 뭐냐? 이때는 진짜 왔다. 진짜 이게 어려움이다. 문제다. 진짜 이게 사람 문제다. 그러면요.
옆에 사람, 옆에 장로님이 누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의 위로가 뭐 이게 답이다. 아니에요. 이때는 완전 전부 모든 것 가지고 완전 기도 속에 들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들, 더 큰 응답들, 우리가 미처 모르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다른 축복들이 하나님 예배해 놓았는데 그걸 찾고 우리가 응답받고 또 누려야 되죠. 그러면서 그러나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획인 절대 언약, 절대 계획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래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되게 하십니다. 여기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한 2주간 동안 잠만 안 오면 잠만 깨면 또 기도합니다. 하여튼 막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행복한 건지 내가 진짜 막 이 불행한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조건 막 잠이 깨졌다. 무조건 기도 뭐 다른 기도 좀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앞에.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잘 이거 붙잡아야 되죠. 이 시간 이 말씀이 나한테 여러분한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맞추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추고 따라가야 되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신데 십자가 지시는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을 앞두고 지금 그 순간에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해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드디어 세상들과 그들이 보낸 군인들에게 잡혔습니다. 잡혀서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공회 앞에 그리고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 모인 곳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 순간입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했잖아요. 이 대제사장이 질문을 하는데 질문보다는 법정 신문이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보고 큰 죄를 지어 죽일 만한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라고 보고 신문하는 거죠. 그런 것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걸 질문했어요. 그걸 말해보라 이거예요. 사실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질문은 핵심을 질문했습니다. 63절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래, 그리스도 사역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핵심 뭐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우리의 완전 문제 해결, 구원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을 성취하시며 구원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기는 그 핵심 사역이 지금 십자가 사역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표인데, 자, 이 대제사장 앞에, 즉 공의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중요한 질문, 법정에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 다 알지요. 중요한 질문, 핵심 질문을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증거를 찾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시고 또 이 대제사장이 나서서 신문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란 말은
대제사장 내가 말고 예수님, 그리스도신 예수님 보고 내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거 맞는지 말해라. 이랬어요. 그 질문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제사장 너가 말하였다. 바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맞다 그 말이죠.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팍 찢었습니다. 그리고 고함을 치듯이 말합니다. 신성모독하였도다. 저 하나님 모독했다 이 말이에요. 목수의 아들 예수 너가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신성을 모독했도다. 어찌 더 증인들을 요구하리요? 그 증인들이 와서 거짓 증거 많이 했습니다. 네가 말한 바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네가 바로 말했다. 이럴 때 신성모독하였구나. 어찌 더 증인들을 요구하리요? 이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으며 증인들 뭐 필요했냐? 이게 확실한 증거다 이 말이에요. 죽일 증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죄가 무엇에 해당하느냐 했더니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 사형 판결을 사실을 내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대제사장들과 그 공의 앞에 모인 이 축복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도자급의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서 중요한 일을 하게 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단의 심부름을 결정적인 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스라엘 장로들, 바리새인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네가 바로 말하였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모독하였도다. 어찌 다른 증인들을 요구하리요? 결정적으로 사단의 심부름에 이들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마리아. 한 여자 그랬죠. 이 사람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구원 언약 성취하는데 헌신했다 이 말이에요. 또 그 집을 제공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자기 집을 열어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요 세계복음화의 전도 제자 된 이 문둥병 환자인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서 예수님을 또 제자들을 다 집으로 초청하여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예배하고 또 식사도 대접하면서 일하죠. 또 그 앞전에 보면 유월절 만찬을 어디서 준비하게 할까요? 하니까 예수님이 이래 해라 했습니다. 가서 성 안에 들어가서 말했더니 이름 없는 자입니다. 그도 바로 자기 집을 내어주고 또 장소도 내어주고 그 다음에 음식도 헌신하고 제공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 어린 양의 주인공이 자기잖아요. 그리고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 자가 누굽니까? 이름 없는 자예요. 또 그 앞에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걸 3번 중요하게 지하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줬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스도이자 만왕의 왕이자 평화의 왕이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 모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흠없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그 나귀 새끼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어준 자.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죠. 이들을 보면 큰 거 아닙니다. 작은 것이고 작은 것에 헌신했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출신들. 그러나 그리스도 언약 성취에 헌신하고 또한 쓰임 받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지금 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서기관들, 이스라엘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 사단의 결정적일 때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장로님들과 중직자 여러분들, 렘넌트까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언약 계획, 구원사에게 이 성취되는 것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시한표 속에 거기에 헌신하고 쓰임받고 또 진짜로 작품을 남기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드린 것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게 헌신까지는 아니지만 세계복음화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앉아있다고. 자, 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장로들, 가장 축복받은 자들인데 가장 저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유는 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부정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은 복음이 없다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안이 열리지 않았어요. 결정적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모르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역, 구원 사역을 이루는 십자가 사역에 크게 죽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심부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회 법정에 서서 이렇게 심문을 받는데 이것도 다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로 성공자 위치에서 법정에서 신문하는 자들이에요. 그만하면 그들은 성공입니다. 참된 성공 아니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때에 사단의 심부름을 한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구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불행한 거예요. 실제 그리스도를 아는 축복이, 그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시인과 고백과 신앙 고백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받은 자들이다. 가장 저주받은 자들이다.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심부름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여러분의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진짜입니까? 사실 끝난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 걱정, 여러분 불신앙,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든 문제 사실 끝났고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속지 말고 중요한 기도를 진짜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고난, 핍박, 그리고 어려움, 우리의 실패, 심지어는 진짜 복음 때문에 혹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손해보고 그런 게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이 모든 것은 있잖아요. 구원 언약의 성취의 길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역사 이해도 다시 해야 됩니다.
역사 공부도 다시, 역사를 다시 역사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다시 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훌륭한 분이 국무총리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국무총리로 지명을 받아가지고 청문회를 하는데, 청문회 하기 전에 언론에서, 방송과 언론에서 했잖아요. 집중 포화를 했습니다. 이분은 장로님이고 대단히 서밋에 선 자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나라를 위해 쓰려고 하니까 무엇에 집중 포화를 맞았냐. 그리고 결국 낙마해가지고 국무총리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신앙 간증을 어느 교회에서 했던 모임입니다. 신앙 간증을 하는데 그 영상이 주로 좌파들에게 찍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됐습니다. 우리가 일제 나라 망한 거, 일제 식민이 된 거, 그럼 일제 있잖아요. 일본 일을 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반일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일제 30년 동안 우리가 노예되고 식민되고 하나님 뜻이고 이렇게 말했다. 그걸 딱 안 믿는 자들이 그걸 딱 들은 거예요. 결국 낙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러는 가운데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복음을 놓칠 쯤에 있잖아요. 애굽에 바로왕 밑에 노예가 됐어요. 불행하지요? 불행하잖아요. 그거보다도 실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한 거예요. 역사 이해를 다시 해야 됩니다. 해석을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요, 5,000년 동안 나라 잃고, 5,000년 동안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복음 모르는 가운데, 그리스도는 복음이죠. 복음 자체가 빛입니다. 빛만 받아, 빛이 비추면 어둠이 떠나가죠. 우리나라 5,000년 동안 몰라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없잖아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 마귀 족속되어 사단 족속돼 가지고 무지몽매해 가지고 각종 우상 다 섬기고 마지막에 어느 정도로 실패했냐? 하나님 말씀 성경은 답이에요. 답. 하나님 대신 우상 섬기죠. 그 나라 가정 가문이죠. 그 가정 가문 개인이죠. 계속 섬긴다. 망합니다. 성경이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절히 망했습니다. 처절하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미래 올라가면 가난하고 그러다가 마지막하게 그러는데 마지막은 아니고 조선시대쯤 와서 이제 나라마다 이제 완전 일본에 넘어갔습니다. 그럴 때입니다. 그래 이 백성이 공고하잖아요. 나라도 잃었지만 모든 것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 있었는데 꼬리야 조선이겠죠. 그래 영어로 그 당시 꼬리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빛을 받지 못하고 무지몽매하여 마귀 자녀로 우상이나 섬기고 그 당시 벌써 있잖아요. 항공모함이 떠 있었다니까요.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전투했다니까요. 우리나라 그런 것도 없어. 그때 벌써 기차가 다녔다니까. 저 유럽에 미국에 말이에요. 상관마마 그리고 있잖아. 백성들 가난해 집신 신고 말이에요. 보릿고개 넘어가고 그랬다. 그마저 나라 빼앗길 때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교회사 시간에 총신 다닐 때 강의를 듣는 데 있잖아. 굉장히 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계셨어요. 그렇게 아무나 때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된다. 그걸 위해서 선교사님을 우리나라에 파송했습니다. 그 1호 선교사가 미국의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언더드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사의 공식 1호 선교사이자 공식 복음 전하는 공식 1호 선교사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빛이 비춰 시작하고 빛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 후부터 했잖아요. 역경과 고난 지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는요, 이상하게 볼 받았어요. 그 역사 공부, 역사 이해를 모든 거 다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신데 그러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제가 이 본문 속에서 가장 축복받은 자들이요, 가장 지도자급의, 사실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한 위치로 보면 그런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가장 비참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결정적일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정이 어디서? 믿지 않아요. 그 눈이 안 열렸어요. 복음 아니다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의 심부름만.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사에게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구원사에게 쓰신다. 뒤집은 거죠, 뒤집은 거.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56절에 보면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는데 모든 것이 거기에 연결되고 성취가 되죠. 심지어 사단의 방해까지, 사단의 역사는 그까지도 있잖아요. 사단의 방해 어떻게, 역사 어떻게 합니까? 핍박, 환난, 넘어뜨리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그래야죠. 그런데 그까지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구원 언약 성취에 하나님께서 그랬으십니다.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스라엘 장로들, 우리 사형성인들했어요. 그래 안 하면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라 더 이상 무슨 증거를 요구하려. 또 성경 말씀 보면 기록해 놨죠. 가룟유다, 예수님의 사도 제자 아닙니까? 사도의 반열했었어요. 성만찬 때에 다른 여러 제자들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랬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 기대면서, 아니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이래 하면서 살짝이나 물어봤어요. 예수님, 나는 아니죠. 아닌 거지요. 야고보도 나는 아니죠. 도마도 나는 아니죠. 다 이래봤다. 이 가룟유다도 있잖아요. 선생님께서, 이거 성경 보세요. 예수님 주여 그리스도 아닙니다.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갑니다. 자기도 질문했죠. 나는 아니죠. 이러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으면, 인자를 파는 자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 사단의 심부름 받았단 말이에요. 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그 속에, 가룟유다의 마음 속에 들어가 역사하니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세계사, 교회사, 심지어는 사건, 큰 사고, 문제들, 또 조그마한 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래도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모든 문제들, 사건들, 하나님께서 이 세계복음화를,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셉의 가문 한번 들어봅시다. 요셉 아버지 야곱, 그 형제, 배다른 형제들 12명. 찢고 볶고 싸움. 형님들 11명, 쉽게 말하면 10명, 막내 동생 베냐민은 12번째니까 10명 합세해가지고 요셉 한 명만 미워 죽으려고 해요. 결국 죽이는 거야. 구덩이에 빠뜨리고 팔아버리고. 이 가정 사람은, 가정의 행복이 어디 있겠어? 요셉이 이때 가정의 어려움 속에 기도합니다. 노예로 팔렸어. 그때 형님들이, 아니 형제들이 판단, 이런 일이 있겠어요.
왜 나쁜 일이잖아요. 그렇죠?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자 요셉 렘넌트를 애굽 현장 선교지에 언약 성취에 파송하시는 거라. 그게 길이란 말이에요. 또 감옥에 갔습니다. 그것도 여자 보디발의 아내가 막 이렇게 유혹해가 그거 아니다 그거 하는데 죄목을 걸어가지고 감옥에 보냈어요. 더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좋다. 근데 좋은 응답 받았다. 할렐루야. 그만 좋은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 참된 응답 아닙니다. 혹 어려움, 사건, 문제,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도 그렇다. 그런데 나는 전도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세계보 언약의 대열 속에 인도받는다. 그게 내가 변함없이 쓰임받고 인도받고 그런다.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다락방 목사님들 이 다락방 전도운동할 때 이 복음 오직 복음이 맞아요. 오직 복음이 맞고 오직 복음 전하는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절대 언약 절대 뜻이라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에 함께 힘을 모아 원넷으로 오직 언약이기를 그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이 날아간 목사님이 500명이에요. 지금 약 30년 지났는데 전 세계 복음화 237 5천 정도 세계 복음화 또 차세대 우리 전도자 선교사 키우는 렘넌트 운동 하나님의 절대 또 계획 그런 발견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말 필요 없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결국 죽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 언약 성취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성취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 뭡니까? 사단 문제예요. 그것도 죄 문제예요. 이걸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해결하신 참된 왕이 되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게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근본적으로 사단을 꺾으시고 근본적으로 흑암 세력을 다 꺾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거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일하잖아. 그 수가 사단이 깨지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다. 특히 죄인인 우리, 죄인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훌륭하다 뭐다 나는 대통령 자유 있고 국무총 자유 있고 뭐 국회의원 자유 있고 뭔 자유 있고 그래 나는 한다 하잖아요. 훌륭한 게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아담 후손들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마귀 자녀로서 영원한 멸망 재앙 저주 결국 영원한 멸망 이르러야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소망이 없어요. 그런 죄인인 나 우리 당연히 받아야 할 재앙 저주 영원한 멸망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신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문제를 싹 다 해결했다. 완전 해결하시고 모든 것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완전 승리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사단과 흑암과 재앙과 저주와 영원한 멸망 지옥 권세 싹 다 해결하시고 이제 유일한 길을 여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피 지금 복음 이 복음이잖아. 이게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속량함 죄 사함 주시고 의인 되게 하시고 의를 증거하게 하시고
내가 의의 없어요. 의인이 아니고 의가 없어. 그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의를 전가하세요. 그리스도 의가 내게 죄인은 있는데 여러분에게 임했다며. 그 의인의 의인.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이게 복음인데, 그래, 감사. 찰스 웨슬레 내가 진짜 막 그런 막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찰스 웨슬레.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여보 얼굴이 여인데 입이 만 개다. 왜 되겠어요? 그 만 입이 있으면 그 만 입 다 가지고 만 개는 입이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 찬양, 복음을 찬양하고. 근데 입 한 개 가지고 온만 사단의 이 심부름애가 대제사장 가야바 뭐 서기관들처럼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심부름한다. 불평 원망하고 불신한다. 제발 여러분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40년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민수기 14장의 말씀 그 상황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하게 됐습니다. 힘든 길 고난의 길이라고 합니다. 죽는다 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 다 죽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불신하겠어요. 아닙니다. 언약 성취의 길이며 정말 치유의 길이며 있잖아요. 보좌의 비밀 완벽하게 누리고 응답받고 인도받을 길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포로 소국됐습니다. 집어넣어서 세계복음화 하게 하신다 그러잖아. 이걸 통해 언약 성취하신 세계복음화 선교를 성취하신 여러분 한쪽만 보면 안 됩니다. 역사 이해도 다시 해야 됩니다. 사건 이해도 다시 해야 됩니다. 해석을 다시 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복음은 환난과 핍박과 이걸 통해서 증거되고 확산되고 로마 복음화까지 갔는데 제자가 이때 진짜 제자가 그리스도의 전도 제자는 이때 나왔어요.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또 대한민국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가지고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선교하는 한국교회 되도록 축복하셨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 지속해야 되는데 마귀 사단 있잖아요. 오만 것 때만 것 좋은 거 줍니다. 유혹합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맨날 첫날 그 소리냐. 맨날 오직 선도, 불황 선교, 세계복음화 선교하죠. 맨날 그 소리 하나 기랍니다. 귀에 따까리 앉겠다. 따까리 앉아야 되죠. 다른 거 사단이 주는 좋은 거 오만 것 때만 하다가요. 이거 놓치잖아요. 그래서 재앙이 오는 겁니다. 한국교회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학원에 있는데 복음이 약화되어 있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 여러분의 산업, 사업, 렘넌트 여러분 학업과 미래 이거 또 우리의 언약 여정 가는데 사건, 문제, 어려움, 위기, 갈등 여러분에게도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다락방에도 많습니다. 심지어 환난 핍박 손에 있습니다. 처음 초창기는 많이 그렇지 요즘은 우리 다락방이 정말 배가 불러 회개해야 돼요. 환난 핍박 이런 거 없으니까 이상한 거 해요. 이상한 거. 자,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특히 우리는 딴 거 할 것 없습니다. 오직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충만하여 오직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여기 헌신하고 이 응답을 우리는 받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대단한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사단의 심부름 결국 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죽이고 승리 개가 오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단의 심부름에서 하나님의 언약 완전 성취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138 답을 내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오직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24로 24하는 겁니다. 24로 누리는 겁니다. 24하라 그랬잖아요. 사실 이것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집중. 바가다락방 초대교회 12사도와 70인제들 이 교회는요 120명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힘이 없어. 역부족이야. 237 5천 정도 너희는 모든 족속 온천하 만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했는데 역부족이야. 능력 없어. 실력 없어. 배경과 돈이 없어. 사실은 맞습니다. 너무도 역부족하다. 사실이죠. 여러분도 나도 있잖아요. 우리 개인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프랑스 선교하고 대구 살리고 237 세계복음화 부르건 뭐 어떤 세계복음화 하기까지 너무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비밀을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보좌의 축복 24로 누리시고 받고 누려서 세계복음화의 주역 되시고 또 하나님 쓰시는데 여기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강구경학의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또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여러분의 산업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보좌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정말 한가할 수 없는 참된 힘, 참된 능력, 참된 위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